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으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다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군으로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물이 노아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네 앞에, 네가 내 앞에서 날마다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주의 인재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아버지 앞에 있는 것 같고 설교할 때는 내가 아버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런 거 안 기뻐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누구와 비싼 커피를 마시든지 너는 나와 함께 있자. 아멘.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아멘. 너는 나랑 같이 살자. 아멘. 아멘. 나도 너랑 같이 살고 싶다. 아멘.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아멘. 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감사를 해야 감사할 일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찬양을 먼저 해야 찬양할 일이 온다고 그랬어요. 아멘. 제가 30대 초반에 정말 건강이 거지가 되었을 때 그래서 한 몇 달 가까이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10년 넘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절망이 단단히 들어서 몇 개월을 교회를 안 나갔어요. 전도사인데도. 근데 몇 개월 만에 정신을 차리고 처음 교회에 나가서 기도원 가서 엎드렸을 때 그 첫 시간에 한없는 눈물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그 첫 시간에 주셨던 명령이 있었습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감사해라. 아멘. 야 이놈의 새끼야 찬송해라. 아멘. 근데 제가 그때 한 달 동안은 감사 안 했다고 그랬어요. 찬송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거지 만들어 놓고 병신 만들어 놓고 감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게. 안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계속 그런 아버지 마음이 밀려오니까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 거지? 거지 됐는데 내가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거지? 병신 됐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찬송할 게 뭐가 있지? 산에 구실도 못하는데 근데 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왜 찬송하라고 하셨을까? 한 달 동안을 그걸 궁금해하고 매달리고 찾다가 마침내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 아멘. 네가 그 지경에 있지만 네 문제나 네 시험거리나 네 걱정거리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거나 혹은 빠져나오지 못할 인생의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는데 너 그때 실망하고 있으면 뭘 거냐? 너 그때 방황하면 뭘 거냐? 거기서 건져낼 분도 살려줄 분도 일으킬 분도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날 바라보고 감사 좀 해라 이 병신아. 깡통에 돈 하나도 없는 게 깡통이 아니라 돈이 수북히 쌓여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영혼은 깡통 영혼. 깡통에 신유 축사 방언 꿈 예언 잔뜩 담겨 있어도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할 줄 모르면 그지요. 병신이요. 그게 진짜 깡통이에요. 아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 앞에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낙심했던 그지에서 감사하는 그지가 된 거예요. 절망했던 깡통에서 깡통 두들기면 악기가 되잖아요. 아멘. 노래하는 깡통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부터 6개월 동안 아버지께서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으로 제 영혼을 이끌고 가시는데 그 6개월 뒤에 제가 10수년 동안 사역했던 더 덕은 일을 아버지께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지고 있는 건 깡통 하나밖에 없지만 다 수리하게 하시고 거기서 10수년 동안 사역하게 하셨어요. 아멘. 어젯밤에는 제 영혼이 많이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어요. 이유는 다 그럽니다. 감사하고 살면 될 텐데 노래하고 살면 될 텐데 뭔 불평이 이리도 많고 뭔 원망이 이리도 많고 뭔 상처가 이리도 많아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여호와를 거역하고 자기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는 것도 몰라. 왜? 감사 찬송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가 어떤 올무에 걸려 있는지를 분간도 못하게 돼 있어. 깡통 하나밖에 없는데
절망했던 한 달 전과 똑같은 깡통인데 노래하는 깡통의 차이는 뭐요? 깡통이 문제가 아니거든. 아멘. 세월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거든. 아멘. 아멘. 아버지 기적을 보려면은 아버지께 내 영혼을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온전히 맡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역사가 오는 거야. 아멘. 찬송할 줄 알아야 역사가 오는데 아멘. 다 사람마다 사연이 많아. 무슨 사연? 주절주절 꺼내놓는 사연들이 많은데 다 이유를 들어보면 다 똑같아.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내가 노래할 수가 없어. 다 그 수작이야. 사연을 꺼내놓기 시작하게 되면 대하장편 소설이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 이것 때문에 난 노래 못해. 이것 때문에 난 감사 못해. 바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기 인생의 불행과 비극을 자초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시면서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장편 대하 소설 속에서 그 원망의 소설, 불평의 소설, 원한에 사무친 소설, 만족하지 못하는 소설 속에서 그거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깡통을 좀 두들겨야 되는데 그래야 아버지 역사가 터지가 오는데 그 거지 새끼도 하거든. 그런데 이걸 못해 목사들이. 옛날에 가장 행복했던 게 그지요. 얘네들은 깡통 들기면서 항상 웃고 댕겨, 춤추고 댕겨, 노래하고 댕겨, 두들기고 댕겨. 거지도 이렇게 사는데 왜 장로 권사는 빼줄게? 왜 목사들이 이게 안 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한 달 만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10년 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망과 낙심에 붙잡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주일날도 교회 안 나가고 한 달 전만 해도 근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상황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한 달 만에 깡통을 두들기면서 춤추는 거지가 됐냐고. 이걸 해내면 살아.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 무슨 얘기예요. 이미 이들은 다 할례 받았는데 안식일 지키고 있는데 제사 드리고 있는데 번제 드리고 있는데 방언하고 있는데 신학교 졸업장 갖고 있는데 목회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 또 6장 3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호세아가 이런 선지자로서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했을 때 누가 이 소리에 아멘 했겠어요? 너만 할례 받았냐? 나도 할례 받았다. 너만 방언하냐? 나도 방언한다. 너만 사명 있냐? 나도 사명 있다. 네 똥이 얼마나 붉으면 마치 너 혼자 하나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호와께 정말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 절망하는 깡통의 세월이 돼. 방황하는 깡통의 세월이 돼. 충성할 거 다 충성하고 봉사할 거 다 봉사하고 설교할 거 다 설교하고 꿈꿀 거 다 꿈꾸고 환상 볼 거 다 환상 보면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영혼의 인생의 깡통을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두들길 줄 몰라. 그런데 이들은 할례 받았으니까 자기가 여호와를 아는 줄 알아. 안식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성수하니까 자기가 여호와를 아는 줄 알아.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어. 번제까지 드리고 있어. 온전한 헌신의 제사까지 주님 앞에 드리고 있으니까 이러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깡통을 두들기고 있지 못하는 깡통과 함께 아버지 앞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감사도 잃어버리고 찬송도 잃어버린 자기 영혼의 실체를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그걸 못 봐. 방언은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봐.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원인은 제가 볼 때는 두 개예요.
제 세월의 경험을 뒤돌아보게 되면 거의 뭐 여기 걸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주변의 관계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해주는 작은 친절, 작은 봉사, 하찮고 사사로운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걸 얼마나 고마운 줄을 모르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고 마땅하고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제가 밥 먹고 싶을 때 작업하다가 아무 때나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주로 제가 차려 먹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업하다가 시간 될 때 먹으니까. 그런 냉장고 딱 열었을 때 먹을 게 있으면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마땅한 거예요? 마땅하고 당연한 게 아니야. 고마운 거, 감사한 거를 인생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아버지 앞에 기도했으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거 하나하나를 다 마땅한 것으로 여겨요. 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런데 제 사전에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어. 제 사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아무리 능력이 있어봤자 관심 갖다주고 기회를 주고 이런 사람 없어봐. 모든 원망과 불평의 출발점은 어디냐 하면은 채권자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 영혼들. 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넌 나한테 이거 갚아야 돼.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너 갚을 거 있어. 내가 이렇게 충성해줬으니까 너 이렇게 갚을 거 있어.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줬으니까 너 갚을 거 있어. 채권자적인 영성. 아주 하찮은 작은 친절이라도 위로의 말이라도 관심이라도 발걸음이라도 정말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깡통을 두드릴 줄 모르는 영혼들은 다 자기가 채권자인 줄 알아. 마땅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뭐 하나 부족하면 돌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노래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림자처럼 0.1초도 안 걸리고 그 영혼을 덮어버리는 게 있어요. 0.1초도 안 걸려. 뭐예요? 원망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냥 진공 상태로 감사를 잃어버린 상태로 있는 게 아니야. 진공 상태는 없어. 영의 세계엔 빛이냐 어둠이냐 그거밖에 없어요.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는 그 영혼을 꽉 들여찬 것이 있는데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면서도 이 속에 감사와 찬송이 없게 되면 여기 자기가 스스로 그걸 분별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원망이, 불평이, 원한과 미움이 이게 꽉 들어차 있어. 이러면은 아무리 할례를 꺼내놓고 아무리 안식일을 꺼내놓고 아무리 제사를 꺼내놓고 아무리 정말 결단의 번제까지 꺼내놓고 있어도 얘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아멘. 힘써서 여호와를 다시 배워야 돼. 아멘. 감사할 줄 모르고 깡통을 두드릴 줄 모르는 영혼들의 사고방식은 뇌세포는 다 거의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여. 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넌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이것에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마땅하고 당연한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하나하나가 다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아멘. 자기가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빈간이 생기게 되면 스스로 무너져버려요. 스스로 무너져버려요. 누가 건드렸다? 건드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되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런 채권자적인 영성을 갖고 있어요. 넌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고 넌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붙잡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그리고 자기 인생을 걸고 노래하는 깡통, 춤추는 깡통, 행복하는 깡통, 감사하는 깡통이 돼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젯밤엔 제가 제 영혼이 많이 그랬어요. 두 번째로 요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고마운 건데 이거 감사한 건데 이거 행복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왜 원망하고 있지? 왜 짜증내고 있지? 왜 분탕질하고 있지?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게 아닌데 왜 이런 일이 터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한 달 전에는 그러고 있었거든요. 원망하고 있었거든.
불평하고 있었거든. 중고등부, 청년부 다 부흥시키면서 댕기고 있는데 그렇게 10년을 살아왔으면서도 깡통에 가면은 시험거리가 하나 오니까 사역도 내팽개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분탕질 치고 있거든. 한 달 전만 해도요. 그런데 딱 한 달 만에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거지?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엄청나게 바뀌는 일이 자기 속에서 터진 거야. 환경은 그대로예요. 환경은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원망으로 가득 찬 깡통들이, 불평으로 가득 찬 깡통들이, 짜증과 스트레스로 분탕질로 가득 찼던 깡통들이 어떻게 한 달 만에 춤추는 깡통이 되냐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제가 곰곰이 요즘에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사람마다 받은 환난의 양, 자기가 통과해낸 연단의 양에 따라서, 그 경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구나. 그제? 내가 뭘 훈련받고 내가 뭘 배웠고 내가 뚫고 지나온 환난의 세월이 어떤 것인지 이 경험에 따라서 이런 사람에게는 그거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돌파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아버지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오게 될 때 시험들 일이 있다? 상처받을 일이 있다? 없어요. 원망할 일이 있다? 없어. 그런데 환난의 양, 연단의 양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몇 번 겪어보지 않았던 일이요. 그러니 그런 일이 생길 때 이들이 감당이 된다? 안 돼, 이들한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불량의 환난이나 시험거리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한테는 이걸 감사로 바꿔낼 수 있다? 찬송으로 바꿔낼 수 있다? 못 바꿔. 이들한테는 즉시로 원망거리가 되고 불평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상처거리가 돼버려. 그런데 그것이 원망이나 불평거리라서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훈련의 양이, 내가 받은 연단의 양이 그것을 감당할 만큼이 된다? 분량이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사실은 솔직히 뭐라고 할 수도 없어. 왜? 사람마다 소화시킬 수 있는 분량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다 다르잖아. 그리고 자기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저런 것들이 왔을 때 내가 소화시킬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섰을 때는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못해. 왜?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해버려. 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왜?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선을 이미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화도 안 돼, 감당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것이 자기 분량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감사나 찬송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와. 다른 사람은 다 소화시킬런지는 몰라도 자기한테는 소화가 안 돼. 저 사람도 이 사람도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인데 자기한테는 감당이 안 돼. 이럴 때는 감사 찬송 대신 뭐가 그 자리를 메꿔? 원망, 불평, 짜증, 상처. 이건 분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사람마다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다룰 수가 없어요. 못 다뤄. 가령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는 뭐 난리가 났어요. 정말 다 노래하는 깡통, 춤추는 깡통, 감사하는 깡통들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이제는 여호와가 나의 노래가 되시고, 이제는 여호와가 나의 승리가 되시고, 이제는 여호와가 나의 감사가 되시고 찬송이 되시고. 그런데 몇 발자국 못 갔어요. 가다가 길이 험해, 햇빛이 뜨거워, 잠자리도 불편해, 먹을 것이 부족해, 마실 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터집니다. 어저께까지 감사했잖아, 어저께까지 노래했잖아, 어저께까지 춤췄잖아. 아무리 노래하고 춤춰봤자 지금 자기 인생을 통과해낼 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영원히 그 임재와 동행 속에서 살 만한 연단의 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바뀌어, 뒤집어져.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배고팠으면 모세는 배 안 고팠나? 밤새 자기들이 추웠으면 모세는 안 추웠겠어? 마실 물이 없어서 자기들이 목말랐으면 모세는 안 그랬겠냐고. 똑같이 추워, 똑같이 목이 말라, 똑같이 배가 고파, 똑같이 가는 길이 험해서 지쳐. 그런데
누구는 그 똑같은 시험거리 문제거리가 가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감사하고 평강을 지키면서 깡통을 두들길 줄 아는데 누구는 깡통을 못 두들겨. 그 영혼의 깡통들을 뭐가 채워? 원망이 덮어버려, 불평이 덮어버려, 짜증이 덮어버려, 거짓과 변명이 덮여져 버려, 득시 덮여져 버려. 마찬가지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길을 가도 소화시킬 수 있는 분량이 다르네,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다르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은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돼? 분량이 바뀌어야 돼. 분량이 바뀌어져야 돼. 제가 한 달 전에 그지랄 떨고 있다가 한 달 사이에 이 아버지께서 감사하는 깡통으로, 노래하는 깡통으로, 춤추는 깡통으로 바꿔주시니까 주님께서 그때부터 아주 6개월 동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제 영혼을 끌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원망하는 깡통, 의심하는 깡통, 시험 든 깡통으로 남아있으면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가 있다? 없어. 안 돼. 대개 이 두 가지예요. 찬송해야 기적이 오는데, 감사해야 기적이 오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노래하지 못하고 춤추지 못해서 계속 자기 인생이 꼬이는 영혼들을 덮고 있는, 감사하고 노래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가 채권자 영이라고 했습니다. 넌 이걸 해야 마땅해, 이게 당연해. 두 번째는 자기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게 합당한 걸로 스스로 속여. 자기가 자기를 속여. 자기가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데 그 분량이 안 되니까 이건 원망거리야, 저건 불평거리야, 이 판단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해. 근데 판단이 옳은 거예요? 아니요.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량이 모자란 사람들은 배고프니까 원망해야 돼요. 제가 덕은이 산골짜기에 있으면서 한 10수년 동안 30대 초반 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년 동안을 제가 거기서 안 들어본 욕이 없어요. 다 들었어요. 그걸 10수년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갈고도 아버지 앞에 맡기고 그냥 버티니까 오만 가지 공갈과 협박을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그 10수년 세월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를 뚫고 나왔기 때문에 뭐 누가 무슨 공갈을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독서를 쏟아붓든지 저주를 쏟아붓든지 저한테는 이게 원망거리가 된다, 불평거리가 된다? 안 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래야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아낼 수 있거든. 근데 인내를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환난이란 말이야.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은 그 환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깡통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깡통 대봐서 노래하는 깡통으로 바꿔 나온 사람들은 깡통이 와도 그 뒤로는 무서울 게 있다? 없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야. 아멘. 근데 이게 안 돼 있어 봐. 누가 다 자존심 긁고 무시하고 공갈치면 이게 뒤집어져 버려. 소화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것은 세상이, 환경이, 사람이 내가 소화하지 못할 일을 갖고 왔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가 소화시킬 분량이 안 되는 거예요.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연단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지금 마라나타 세월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지,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이런 중심이 남아있어 봐요. 그래서 날 좀 누가 무시하고, 누가 날 좀 외면하고, 누가 좀 날 대접해주지 아니하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그것조차 소화시키지 못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밴댕이 속이었다면 아버지께서 마라나타 맡기시 갔어? 안 맡겨. 못 맡겨. 그놈 그년들한테 아버지가 뭘 맡겨. 누구 잡아먹으라고 맡겨. 그러니 평신도들 세계보다 더 무서운 게 목사들 세계거든. 영권이 다 장난이 아니라서, 능력이 다 장난이 아니야. 목사님들 눈은 다 형사 눈깔이요. 다 투시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것 뚫고 이 사명 감당하려면 오만 가지 회방, 모함, 독설, 저주, 공격, 이게 다 밀려와도 이걸 다 통과해서 인내가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견딜 줄 알아야 되고. 아멘.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발가 벗겨져서 연단을 통해서 주님만 한 번만 의지할 수 있는 이 중심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버지가 이거 맡길 수 있다? 못 맡겨요. 못 맡겨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깡통 속에 감사할 줄 모르고 찬송할 줄 모르고 거기 할례를 담아놓고 안식일을 담아놓고 거기 번제를 담아놓고 제사를 담아놓으면 니들이 하나님 알고 있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멘. 여호와를 순종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사랑할 줄 아는 깡통이 돼야 그게 여호와를 아는 거다. 아멘. 그게 여호와를 배운 거다. 그러니 깝죽거리지 말고 할례 꺼내놓고 신학교 졸업장 꺼내놓고 방언 꺼내놓고 꿈 꺼내놓고 환상 꺼내놓고 노트 꺼내놓고 제사 꺼내놓고 번제 꺼내놓고 깝죽거리지 말고 네 깡통에 지금 무엇이 담겨있는지 봐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난 세월이 어땠든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고쳐주실 것이다. 아멘. 싸매주실 것이다. 낫게 해주실 것이다. 다시 원망과 불평을 다 보일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너를 네 인생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너를 바꿔줄 거다.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너를 바꿔줄 거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 있고 나는 네 앞에 있어서 네 가는 길을 나와 함께 갈 수 있게 해주마. 아멘. 이 축복이 이 응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인내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아멘. 똑같은 문제가 와도 인내의 양, 연단의 양, 훈련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미쳐.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막은 또 겨울이 되면 또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로 떨어져요. 그러니 하루 사이에 온몸이 탈 듯한 열기와 하루 사이에 온몸이 얼어 죽을 듯한 추위를 40년 동안 견뎌냈어. 연단의 양이 같아 광야를 통과하는 단로. 그래서 모세는 소망을 가지고 견디면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깡통을 두들기면서 갈 수 있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 세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너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너 우리 무시하는 거냐? 네가 무슨 우리 리더십이냐 지도자냐? 먹을 것도 못 주는데. 옳고 그런 기준이 이미 달라. 무엇에 따라서? 훈련의 양, 연단의 양, 아멘. 환란의 양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의 기준까지라도 바뀌어버리네. 아멘. 이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깡통, 노래하는 깡통, 춤추는 깡통이 못 돼. 이게 돼야 역사가 터지거든. 호세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네 그 모습 그대로 네 깡통 가지고 네 깡통에 할례가 담겨져 있든 안식일이 담겨져 있든 제사가 담겨져 있든 번제가 담겨져 있든 그 깡통 속에 그것들이 담겨져 있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줄 착각하지 말고 아멘. 여호와께 돌아와. 아멘. 여호와를 배워라.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는 깡통이 되라. 아멘. 아멘. 순종하는 깡통이 되라. 감사하는 깡통이 되라. 춤추는 깡통이 되라. 그래야 자기 행복을 자기가 만들어내지. 감사가 없는 곳에 찬송이 없는 곳에는 그냥 감사나 찬송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진공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없는 자리에는 즉시 어둠이 거기를 덮어버려. 그 영혼을 덮어버려. 주여. 그 모세가 아무리 해보려고 하더라도 이미 깡통이 달로. 제가 아버지께서 한 6개월, 7개월에 걸쳐서 계속 뒤통수를 치시면서 무슨 생각만 돌아가면 스톱을 걸으셨다고 했잖아요. 멈춰봐 이거만. 그리고 네 생각하고 달라도 다 받아라. 그리고 그것이 딱 끝나니까 7개월째 접어들면서 바로 아들아 이제 시작해라. 단양 기초 인프라 공사부터 그리고 이후에 단양을 어떤 여호와의 비전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될지를 아버지께서 막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멈추고 받는 것은 6개월, 7개월로 딱 끝나고 이제 그냥 시작하면서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제 묵상 노트에 또 써놨어. 멈추고 받는 것은 6개월, 7개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장 멈출 때까지 하라는 것이었구나. 심장 멈출 때까지. 그 심장 멈출 때까지 그걸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아버지께서 뼈저리게 깨달을 때까지 그냥 뒤통수 치신 거야. 자, 왜 그러느냐 하면
자,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받으라고 하면 받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아버지 이 백성을 치시면 어떡합니까? 이 백성을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 백성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백성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산세사로 희생제물로 바치겠사오니 주의 생명책에서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이 백성만큼은 버리지 마시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서 백성을 앞에서 끌고 갔지만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나? 못 가지. 바로 이거야. 요새 느끼는 게 모세를 생각해 보면서 한 사람이 시대를 돌파할 만큼의 지독한 분량의 훈련의 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못 바꿔. 바뀌어지는 역사가 터지려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량의 양이 비슷해져야 돼. 그래야 통하거든. 이게 비슷해지지 않으면 모세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훈련의 양이 부족한 사람들을 촉하면 원망과 불평과 상처와 존심과 고집을 꺼내놓는 영혼들의 이 옳고 그런 것의 기준이 달라버려. 그럼 모세가 아무리 끌고 가도 역사가 터진다? 안 터져요. 그래서 제 묵상 노트 599번째 이걸 써놨어요. 멈추라 받으라는 영혼이 지속된다. 심정 멈출 때까지. 내 훈련의 양이, 모세의 훈련의 양이, 연단의 양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얼마큼 훈련받았냐, 내가 얼마큼 연단받았냐, 이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있는 자들의 훈련의 양이 모세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훈련의 양이, 연단의 양이 모세와 비슷할 만큼 분량이 커지려면 모세가 할 수 있어? 없어요. 기다려줘야 돼. 아멘. 모세는 멈춰야 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가나안을 들어가라 정복하라고 했지만 함께하는 자들의 훈련의 양이 부족하니까 못 들어가. 강제로 끌고 갈 수 있어요? 마라나타가 단양리 파주가 내년부터는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면서 미친 듯이 이 세월을 돌파하는 불같은 세월로 들어갈 거예요. 생사를 걸고 그러나 깡통을 두들기면서 행복한 깡통, 노래하는 깡통, 춤추는 깡통이 돼가지고 미친 듯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거 서둘리다가 지 불에 지가 당할 줄 모르니까 아버지께서 훈련시킨 거예요. 멈춰라. 멈추는 것부터 배워라. 받는 법부터 배워라. 모세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명령이 생사를 걸고 가나안에 들어갈 훈련의 양에 채워졌지만 함께 있는 자들의 양이 안 되니까 모세 멈추잖아. 그렇다고 그들을 포기하나? 받아주잖아.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같이 고난받잖아. 또 훈련 받잖아.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여서 요단강이 갈라졌나? 아니요. 훈련의 양이, 연단의 양이 비슷해졌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아멘. 이게 기적이에요. 아멘. 아멘. 마라나타도 이제 그럴 때가 왔어. 아멘. 아버지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훈련의 양이 비슷해지면 감사하는 깡통 될 수 있어. 아멘. 노래하는 깡통 될 수 있어. 아멘. 아멘. 춤추는 깡통 될 수 있어. 아멘. 아니 이런 거 다 떠나서 뭐 기적이 오고 안 오고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이거 다 떠나서 그냥 인생을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두 번 살지도 않은 인생인데, 그리고 인생의 세월을 이만큼 왔으면 지난 세월이 얼마나 멀고도 험한 세월이었어요. 눈물겨운 세월이었어요. 지치고 낙심되는 세월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지난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남은 세월은 하나님께 맡기고 깡통 두들기면서 삽시다. 아멘. 노래하면서 삽시다. 아멘. 거지도 살꼭대기에서 이스라엘 온몸이 젖은 채로 각설이 타령 부르면서 행복한 얼굴로 내려오는데,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거 1000번을 해도 10,000번을 해도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할 뿐이에요.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에 깡통이 있으면 다 꺼내가지고 깨끗이 닦아서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한번 두들기셔. 내 영혼을 두들겨 이제. 아멘. 아무리 이게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이게 대가리 굴려봤자 이게 자기 분량의 한계에서 나오는 대가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속지 말고 모세와 같이 노래하는 깡통 되고 아멘. 여수와 같이 춤추는 깡통이 돼서 이 시대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기도의 종들과 함께 충성스러운 증인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가정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깡통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가 담겨져 있는지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내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신뢰하고 부탁하고 맡기며 이 깡통 속에 찬송이 가득 담겨져 있어서 내 영혼이 춤추는 깡통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남은 생애에 하나님 아버지 분량이 부족하다면, 연단이 부족하다면, 환난의 양이 부족하다면 내 분깃을 주님께서 세밀하게 다뤄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주님의 기적을 보며 응답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칭찬과 존귀를 얻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남은 생에 내가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은 내 앞에 계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고 마라나타의 종들이 되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의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나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맞춰서 충성하리. 내 아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는 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